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느 귀절에서 요 말씀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요,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고 있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요거는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 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지식적으로는 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인데 경험에 의해서 이게 이해가 된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는 이것 자체로 경험하는 건 아니죠. 이 책을 읽어, 그리고 또 뭐 듣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뭐 환상을 봤다든지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싹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경험이 된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이제 그게 경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되면은 아는데 이 말씀도 그냥 이 성경 귀절 이 책에 있는 글씨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다. 이게 그런 대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내 속에 경험되어졌다. 요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레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레마. 그리고 이제 말씀 자체를 이제 로고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계셨다 할 때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은 요거를 이제 담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와 심판. 창조와 심판을 로고스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 중간에서 그 로고스의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에서는 레마라고 이제 이 레마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라는 말이 다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 그러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만 볼 때는 이제 이게 지금 로고스를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레마를 말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진짜 구분을 하게 되면 로고스 말씀은 어떤 거다? 창조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 은혜를 주시는 존재,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그런 존재다. 복음과 같은 존재다. 레마라고 하는 건 그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레마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마가 경험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도 이게 레마로 경험이 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레마로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 다 이해가 됐다 하고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라도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이제 경험이 되게 되면 그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이 되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주님 안에, 그리고 그 주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 그날이라는 말이 어느 날이겠어요? 그날, 이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요 14장 15장, 16장 요게요 언제 얘기한 거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할 때 다락방 설교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이게 설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17장에는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맡기면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이고요. 요한복음 13장은 주의 만찬을 하러 이제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세 계명을 알려주시죠. 그 주의 만찬하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의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날이라는 건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돌아가시면 이제 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부활해요? 부활하죠? 그러면 이제 그날이라는 건 부활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다. 이제 그 실제로는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알았어요? 부활하니까 알았어요? 부활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 그날은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올 터인데,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오면요? 성령이 오면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진짜 몸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게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경험된 사람은. 이거는 뭐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못 배워도 되고요. 지식이 없어도 되고 교회 오래 안 다녔어도 돼요. 근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레마라는 주의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냥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온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죠. 그게요. 근데 이 말씀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요. 희한하게. 그리고 머리로는 그래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류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걸 그냥 제대로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도 줘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걸 먹으라고 해요. 농사 지은 걸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나 농사 짓고 있는데 잘 됐다, 난 가나안 땅에 사는가 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야지 먹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광야는요, 그 깨달아지질 않아요. 자기가 농사져서 먹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그냥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사람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맨날 만나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만 살죠. 근데 그게 자기가 농사 짓고 먹는 거하고 그냥 은혜로 그냥 막 내려서 먹는 거하고는 틀려요.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은혜로 먹어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자기 속에 기경한, 자기 속에 예배, 자기 속에 농사를 지은 그 마음 안에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머리로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설교, 그리고 지식적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는 교인들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레마로 자기 속에 말씀이 경험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막 계속 되새김질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은 한 번 듣고 만족하지 마시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냥 지난주에 설교하셨지, 그리고 설교하셨고 또 앞으로도 설교 주일날만 가면 설교하시는데 설교 참 잘하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늘 우리한테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 항상 말씀이 목사님에게 있으니까. 자, 목사님에게 말씀이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해서라도 자기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전쟁해서, 그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너의 선악의 그 마음과 생명나무의 마음이 전쟁을 해서 이 생명나무가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이 너를 장악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그 주님을 뺏어야 된다. 이 땅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네가 뺏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많이 뺏어서 네 거로 만든 사람, 네 땅이 된 사람은 네 마음이 점점점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런다면요, 이 성경책을 많이 내 거로 만든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성경책을 많이 내 거로 만든 사람이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거로 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을 가져오지만, 레마라는 예수님은요, 복음과 은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레마가 들어와야 됩니다. 레마가 들어와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돼도 자기에게는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은혜가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속에 정말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되새김질 하고야 만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고야 만다 이거야. 마음의 농사를 짓고야 만다. 속에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야 만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기경하는 예배예요.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 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농사를 지어라 라고 아담을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기도록, 내 마음을 이기도록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악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경험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잘 경험이 안 됐어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순종도 잘 안 되고 경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속에 경험이 될 때까지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더라 보니까.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저녁에 와서 금식하고 철회하면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제발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셔. 한번 해보려고도 해보셔. 예를 들어서 철회하고 금식하는데 오늘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사이에 하나님 안 만나면 진짜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만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난다는 거, 주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꺾이셔야 돼요. 뭐를 꺾이느냐? 질병으로도 꺾이셔야 하고 가정의 문제로도 꺾이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낮추시고 마음을 갈아엎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결국은 그러다가 죽는다. 자, 오늘 이 밤에 네 목숨을, 네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셔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주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주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돌리죠. 예,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생겨요. 내가 좀 살아봐야지, 내가 더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이게 축복 아니야 이게, 이러면서 자꾸 자기 힘을 길러요. 예,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건요, 이 땅 소망 가지면 손해예요. 하늘나라에 소망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사셔야 된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내가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여기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머리는 반드시 꼬리가 돼야 하고 꼬리는 반드시 머리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